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구약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또 신약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또 한 파트가 끝이 나니까 신약에 와서는 또 사복음서가 또 한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 해서 한 묶음으로. 사복음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통일성이에요.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한 사람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왜 다르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하나로 집약되느냐? 이게 이제 사복음서의 큰 관건인데, 그런 문제들, 또, 사실은 복음서가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나오는 뭐 표적에 대한 이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맥락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요즘 시대가 좋아서 제가 막 일일이 글을 쓰지 않아도 강의 한 시간이면 다 그냥 그대로 앱을 깔아 놓으니까 녹취가 돼서 나오더라고. 그거를 이제 좀 편집을 해서 아까처럼 뭐 동편땅 뭐 어느 집바 이런 거 막 몰라서 한 이런 것들은 다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나눠드린 교환이 창세기면 창세기에 교환이 들어가고 강의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녹취해서 들어가고 해서 이제 5개를 묶어서 한 권으로 이제 책으로 편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그거 한 권 나오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 성경 연구하는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하다가 가려고요. 이제 뭐 이제 마태복음하고 사복음서 하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신약으로 와서 서신서 하고 뭐 올라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뭐 체력 주시는 데까지 그렇게 하다가 뭐 계시록까지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언약의 체결이죠. 그래서 역사 해석. 역사 해석은 뭐 언약에 대한 절대성 그리고 정복에 대한 확신. 두 번째 우리가 율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는데 율법에 대한 교훈은 율법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하되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유일신과 우상. 유일신은 경외해야 되고 우상은 배척해야 된다. 왜 그런가? 그게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단연인 그 언약의 체결에서 다루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의 체결이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이제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미래를 이제 확정적으로 예언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상을 숭배해서 멸절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 이 이제 이스라엘의 앞으로 모세 이후로 개진되는 이스라엘 역사 그 근간이 바로 이제 모압 땅 언약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3개의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복에 대한 당위성, 우리가 왜 정복해야 되는가? 지금까지의 역사가 언약의 조상들과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므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정복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시켜주고 여기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민족은 야훼를 섬기는 민족이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걸 확인시켜주고 세 번째는 미래의 역사성. 이스라엘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개진될 것인가. 거의가 이제 저주의 역사죠. 저주의 역사. 저주의 역사로 진행되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언약에 대한 신빙성, 절대성을 이제 확고하게 끝에서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사로 전개가 됩니다.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언약에 대한 재인준입니다. 언약의 체결에서 세 번째 파트 언약의 체결에서 첫 번째가 언약의 재인준입니다. 언약의 재인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시내산 언약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겠다.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인준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도 역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의식과 실제를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고 축복과 저주의 의식. 두 번째가 축복과 저주의 실제. 이게 이제 구분되어져서 나오는데 그 의식이 27장이죠. 그 의식을 행할 때 가나안의 입성 기념으로서 돌비에다가 율법을 새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돌비에 새긴다는 말은 이 율법의 내용은 절대로 없어져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입성 기념이 바로 뭔가 율법을 돌판에 다시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의 정신의 그 중심에는 반드시 야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아주 그냥 돌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각인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유,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어떤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선포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할 때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해놓고 실제로는 축복은 선포하지 않고 저주만 선포합니다. 본문 내용에. 그 이유가 바로 뭔가 12가지의 저주의 항목이 주어지는데 그 12가지 저주 항목의 첫째 항목이 뭐겠습니까? 우상숭배예요. 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저주받을 첫 번째 항목이 뭔가 하면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려 해놓고 저주만 선포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주의 역사로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담고 이제 저주의 미래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항목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뭐 우상숭배에 의해서 나머지가 다 따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저주의 실제가 나오는데 그 핵심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 순종하라,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을 해주는데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상을 단절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거. 항상 여기는 지금 뭐 여호와와 우상이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설명을 하면서 우상에 대한 척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재앙이 어떤 것인가? 그게 뭐 도시가 파괴되고 토지가 못 쓰게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가축이 다 병들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파멸, 질병의 재해. 여러분 무섭죠?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질병에 대한 재해, 자연재해,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패배로 모든 것을 약탈당하는 것. 그리고 약탈당해서 그 나라의 속국이 되면서 강제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라고.
애굽의 노예 생활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속국으로 잡았을 때 정책이 다 다릅니다. 바벨론은 그 사람들의 종교까지도 말살하려고 했고, 페르시아는 종교는 인정해주고, 이런 정책들이 다른데,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또는 아수르의 포로 시대 때 종교 말살, 혈통, 혼혈을 만들어버리고 120개의 도시로 다 흩어버리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성전을 파괴당하고 12개, 127개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될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에 대한 실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가지의 저주받을 항목을 말해주면서 그 저주받은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 줄 알겠느냐? 그걸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는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한 재임준을 해준 겁니다. 시내산 언약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 말해준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미래 역사. 미래 역사를 예고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내산 언약이 아니고 모압 땅에서 이제 새롭게 얘기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주가 주어지고 두 번째는 회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저주를 먼저 얘기해 주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왜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을 얘기하지 않고 에발산의 저주만 얘기하느냐?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주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사사. 뭐 여호수아 때는 전쟁 치른다고 뭐 크게 정복 전쟁 치느라고 크게 뭐 우상 숭배하고 할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사사 시대에 가면은 이제 완전히 그 사무엘 때 왕정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 기간 동안이 약 한 300여 년 된다고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상 숭배죠. 사사와 우상 숭배 이 관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해서 솔로몬 때 완전히 혼합 종교가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 남북이 분열되어지죠. 그러니까 남북 분열의 역사, 열왕기 시대의 남북 분열의 역사의 범죄 행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1500년도에 예언을 했고 약 한 600여 년 전에 모세의 예언대로 진행되는 역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22년대는 아수르에서 북쪽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왕조가 다 파멸해 버리고 백성들은 흩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회복될 때 백성들만 돌아오게 되는 거죠. 609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역시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역대기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똑같이 범죄했는데 남쪽의 유다 왕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나가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바로 이 남쪽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로 오시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 왕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538년도에 성전, 성곽, 제사를 회복시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을 인장을 당신의 반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지, 왕의 반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총독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인장을 준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에게도 하나님께서 금관을 씌우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금관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금관을 만들어서 금관을 씌워주고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금관을 만들어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구시킨, 회복시킨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해 주었고 대제사장에게 근관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학개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부름으로써 선지자, 왕, 제사장, 중보체제를 회복시켜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북쪽은 파멸되고 남쪽이 다시 포로에서 회복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식민국가로 존재하는 거죠. 식민국가로 존재하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은 회복된 국가로 인준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4세기 말라기 때까지 유지가 되다가 요 공백 기간 동안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혼돈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의 역사를 예언하는 이유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때 회복되기 전까지의 역사가 저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땅에서의 그 예언도 우상 숭배를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폐해를 얘기할 때도 먼저 하나님은 나쁜 거를 바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좋은 거를 얘기해 줘요.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모압 땅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시킨다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이 언약의 민족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태어날 세대까지,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태어날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 교육을 집행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고 언약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은 이 언약 백성들은 임시로 파멸에 임할 것이다. 영원한 파멸이 아닙니다. 이거는 임시적인 파멸이죠. 그 파멸에 임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30장, 요건 29장입니다. 29장에서 저주, 30장에서는 이제 회복을 얘기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율법은 지키기 어렵거나 생활과 동떨어져 난해한 것이 아니다. 율법 순조의 원동력은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행되기 때문이다. 본문에 나와요. 율법은 어려운 거 아니다. 너희들 뭐 율법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뭐 이렇게 지키기 어렵거나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행동 원리를 얘기할 때는 앞에, 지금 여기서도 지금 먼저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육합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아브라함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언약대로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해주었고 나중에 500년 뒤에 다윗 때에 언약대로 왕권이 세워져서 정말 다윗과 솔로몬 때는 엄청난 나라로 위상이 올라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때까지 갔지 않더라도 이 지금 모세 시대 이전에까지 역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다 큰 민족이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어쩌다가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약속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가나안 땅에서 이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행동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습니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놓으란다고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어떤 행위를 얘기할 때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은총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
믿어지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25년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 불신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불행의 씨로 말미암아 나중에 엄청난 고통까지 겪게 되잖아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진짜로 100세 때 사라가 100세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아들을 얻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아내는 태생적으로 자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경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할머니가 된 상태에서 자식을 생산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표현을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아이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바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확실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 바칠게요. 재물도 없이 바치라는데 바칠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런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지켜라 어려운 거 아니다. 율법을 지키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율법 지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하나도 안 어렵다. 욕심 부리지 않는 것 하나도 안 어렵다. 왜? 이런 우주와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도록 깨달음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종교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완전히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문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공부하는 줄 알아요? 네. 왜 시끄러운가? 계속 질문합니다. 그 토론식의 교육, 유대의 교육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예수님의 교육법의 특징은 뭡니까? 묻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묻지 않거나 아니면 당신이 질문을 합니다.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질문을 갖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까지의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습법 중에 제일 좋은 학습법은 토론식이고 제일 나쁜 학습법은 지금 시행되는 이런 학습법. 이건 일제시대 때 받은 교육 방법이에요. 말하지 마! 질문하지 마! 질문 없는 교육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이렇게 순환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말해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겠는 그 말씀이 살아서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질문하고 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파괴시킵니다. 내 타락한 심령, 이 탐욕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두뇌 속에 입력이 되면은 내 탐욕을 파괴시킨다. 근데 인본주의 교육은 뭡니까? 탐욕을 계속해서 불태워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욕심이 많아야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현저하게 다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뭐 성령의 소욕에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건가?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게 교육이 필요하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야 되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교육이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성경을 통한 교육, 주관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교육. 이 교육이 우리의 심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절대 이래라 저래라만 가지고 하는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역사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역사 교육이 우선한다는 사실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 율법 이행 원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 여부의 결과물로서 본토에서 쫓겨나는 저주가 임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이 저주와 회복을 같은 선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저주 그리고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이다.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정하여 주십니다. 공고한 날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회개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형통한 날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감동하며 찬송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똑같은, 우리 베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인해서 쭉 인생을 사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바울의 일생이 그렇게 힘든 일생으로 몰아갑니까? 왜 요셉의 일생을 그렇게 어려운 구렁텅이로 집어넣습니까? 요셉이 그런 애매한 누명을 쓰고 정말 형무소까지 가서 억울한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갖고 감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속에 하나님이 가시를 두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신유의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말씀의 권능을 드러내기도 하고 막 무당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병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놓여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본다면 졸업벌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내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게 족한 은혜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병들거나, 내가 뭐 망하거나, 내가 뭐 목회가 잘 안 되거나, 뭐 무슨 어려움이 오거나, 이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뭐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열등감, 패배감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주어진 그 가식 때문에 바울은 자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에게 주어진 그 가식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래서 바울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감옥에 가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육신적인 삶 자체에 대한 의미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강건하게도 하시고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고 오래 살게도 하시고 사업이 번창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저주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신중심의 신앙 사상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나가는 좋은 요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약에서도 철저하게 저주에 대한 형벌 기능을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때 70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흩어가고 왕이 국민들 보호하면서 눈이 뽑히며 죽어나가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했던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다. 성전의 지대를 놓게 될 때 그때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이 세상에서 왜 힘들고 어려우냐? 이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고 안정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감동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며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찬송의 가사가 된다. 좌절할 거 없습니다. 위축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바울 보십시오. 초기에는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년에는 쓸쓸히 혼자 남아있습니다. 그때 입을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아무개야 나한테 옷 좀 갖다 줘. 바울은 그런 자기의 마무리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내 인생은 실패자였구나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내게 공고한 길도 있었고 형통한 길도 있었지만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내 삶의 의미였다. 내 삶의 가치였다.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네? 내 달려갈 길 다 달려왔다는데 그 바울의 달려간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볼 때는 실패자의 길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양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들까지 바울을 배신하며 바울이 감옥에 수도 없이 가고 매도 수 없이 맞아왔지만 그걸 바울은 패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울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라고 얘기했고 기쁨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주의 역사가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 그러나 모세 오경의 역사가 저주를 통한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역사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너희들은 나그네다, 노숙자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별된 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찬송하자. 우리 찬송하자. 굶어도 찬송하고 내마다도 찬송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 찬송하리로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모세 오경을 존경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자, 여기서 창세기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언약 수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계승되어져서 나오는 그 언약이 수립되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은 불변적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적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번성했지만 이들에 대한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해주는 시내산에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확립해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고 장막이 필요하고 제사 드리는 규례와 거룩한 성별 규례가 필요한 것이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민수기서의 내용은 뭔가? 여호와의 명이에요. 여호와의 명. 여호와의 명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을 없이 여기고 그 명을 불신했던 언약에 대한 불신, 이것이 세대를 교체하게 되었고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언약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기는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그 민족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규정해주는 규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에 대한 존재를 여기에서 시작하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와서는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쭉 거슬러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 땅을 정복한 것만 알지 않겠는가? 반드시 정복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다. 그것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뭔가? 우상 숭배이다. 이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이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번성의 언약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저주로 파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세우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파멸한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모세오경 전반에 흐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와 회복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했던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파멸과 회복으로 종결되는 것처럼 이제는 실체적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과 저주의 죽음과 회복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 이것 이상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병과 여러 가지 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하지만 마지막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본속들에게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제는 애통하는 눈물, 슬픔, 고통,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세계가 펼쳐지기로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저주와 회복의 역사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받은 땅과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새로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축복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강림하는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며 인생의 가치며 목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정체성을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인생이 아니고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내 존재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가 다 몰라주고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내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당신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집중되고 집약되고 섭리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나가면서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리스도의 최후의 증언으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해서 정말 모세오경을 통해서 확인된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와 세우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 이유와 가치를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내게 주어진 현장, 현실, 군복 앞에서 만족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